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 2025년도 새해 인사를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나이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 나이 앞에 숫자가 2자고 3자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또 머리가 더 하얗게 되고 또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또 나이의 숫자를 보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느새 나이가 많아지고 또 겉모습도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달라져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변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이 과부를 구제할 때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른이 되는 그 참 과부를 존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구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 제한과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과부라고 모두 다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교회가 참 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교회가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와 대접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장로가 어떤 직분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직분인지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하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장로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힘과 돈과 권력으로 다스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장로가 되려면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좀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로가 성도를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수고들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교회 안의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안의 여러 성도들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는 모습 자체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로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또 여러 교회들 안에 있는 일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장로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의 수고를 하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 교회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소가 그 곡식을 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 율법 중에 그 사회 규범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약 율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안에서나 혹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성도들에게 삭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행여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복음의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안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직접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지금 구약 율법에서 그 곡식을 떠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소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느냐?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들이 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게 하려고 이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매번 힘들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했던 그러한 모든 태도를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할 때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거나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수고하는 장로들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가 마땅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이 그 부목사나 전도사들에게
자신이 그 처음에 했던 그 수고를 그 부교육자들에게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희생과 수고를 강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나 전도사의 사례를 완전히 쥐꼬리만큼 주면서 교회 안의 모든 일은 다 시키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 하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시키고 교회 행정일 다 시키고 교회 청소도 시키고 또 교회 버스 운전도 시키고 교회 모든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요즘 말하는 그 기본급도 안 되는 월급을 주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그렇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명분으로 주의 종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생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행한 그 악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로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 당시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 안에서 이 장로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일, 그리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다 해야 하는 이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의 역할을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가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장로가 된 성도 역시 그 자신의 생업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가르치는 일과 성도를 돌보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이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존경을 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교회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 안의 그 장로의 역할을 보면 사실 지금 거의 목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누군가로부터 고발을 당한 일이 생기면 목회자는 이를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로가 고발을 당하는 문제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만 그 고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감정과 그 사적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장로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그 직분자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목회자나 그 교회의 권위에 대한 그 심각한 불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의 범죄자들에 대한 권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꾸짖고 다른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하는 자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범죄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너 그 일을 멈춰라.
범죄를 멈추라고 권고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으면 다른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가서 그의 범죄를 확증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교회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엄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의 죄를 꾸짖고 범죄에 대해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출교는 그 영혼에 대한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고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출교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는 장로들과 결정을 하고 공동체 전체가 보는 앞에서 출교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단 세력들과 또 교회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짓는 자들에 대해서 출교를 명을 했고, 이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권징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는 자를 출교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자가 교회 밖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짓지 않는 그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가 그 자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를 당장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그 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려지는 그 권징이 올바르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편견도 있으면 안 되고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지금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내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이 모든 문제를 대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 어떤 불공평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교회들 안에서 목사가 자기와 친한 부류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 팀이 되어서 자신의 있던 개인적인 문제나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들을 들추고 자기를 싫어하는 부류를 교회 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벌이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목사들은 지금 이 말씀에 딱 걸립니다. 절대로 편견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장로를 세울 때 함부로 경솔하게 급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무엇보다 장로를 세울 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함부로 간섭도 하지 말고 오로지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너무나 경솔하게 세워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할 그 목회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디모데 그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된 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이 공적인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그 자신의 이 사랑과 염려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장병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행과 죄악들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선행들도 다 드러나고 또 모든 죄악들도 다 드러난다고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선과 악은 다 밝혀지고 그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이 영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장로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상황과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장로님들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본래 이 장로의 역할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주갈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